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이제 확인해 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러한 표적을 구한 거죠. 어떤 표적을 당신이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던 물음이에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 성경만이 이 인간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39절과 45절에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죠. 모든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인간은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제가 한 달에 2주간 설교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 죄의 기준이에요. 죄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있는데, 그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머리, 이성의 영역으로도 알게 되는데, 하지만 이 이성의 영역에서는 알게 되는 부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어떤 여정도 이 이성의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성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큰 문제예요. 이 부분에 머무른다면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내 마음으로 아는 것과. 그래서 머리로 아는 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올 때에 비로소 내가 경험하는 실체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 그림으로 보던 사과라는 부분에서 그림으로 사과가 색깔과 우리는 그 모양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모르고 그 사과의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직접 내가 가지고 먹고 맛을 볼 때에 사과의 맛을 알고 영양분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지식이 내 머리에 거칠 때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간은 알지 못하게 돼요. 이 영역에 그칠 때는 그럼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에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지니와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복음교회에서도 삼중 축복을 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중 축복, 때로는 오중 축복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오늘날 기도원이 되게 많아요. 기도원이 이 시내로, 도심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기도원의 간판을 보면 참 이게 간판에 보면 뭐 사업 성공, 건강, 뭐 취업, 합격, 뭐 이런 제목이 다 기도원 간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을 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많은 헌금을 올리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렇게 기도원들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육신에 병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헌금하고 또 기도받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요.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직분과 이 모든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건강한 기독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계명에 이를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는 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내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이 탐욕을 죄는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이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렇다면 이 종교도 기독교도 인간이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기독교 자체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른 불교나 사실은 다른 모든 종교와 진배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영역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니까 예수를 믿으시겠느냐? 그러면 예수를 내 믿습니다라고 이게 또 이성적인 영역이죠. 라고 얘기를 하면 거듭났습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죠. 정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고 본인은 거듭난 줄로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제 참전 교회에 나오면 직분이 이루어지죠. 집사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안수 집사 장로 거기서 더 열정적인 분은 목회자까지로도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스타팅 자체가 가만히 보면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에서의 스타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죠. 그래서 이 스타팅이 아니라면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너 몰라. 그날 다 예수 믿는다고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럼 예수 믿겠느냐? 예수에서 예수 믿고 이 부분이 구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상 더 이하도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날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여 주여라는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도 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고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고서도 거듭남을 착각하고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라게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검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부분이 나의 지식적 영역에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죄로 물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죄 부분이. 그래서 이 죄가 나에게 정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소원이 내게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러한 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죄에 대한 정오의 감정이 생겨나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픈 소원이 생겨나게 되지요. 이 부분이 실제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탐욕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 죄라는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 오리지널 신, 원죄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유일무이한 메시아, 비로소 세비어,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혀 하나님과 이 예배와 교회와 지체들을 그렇게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계속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살피다 보면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라는 부분들을 내 마음으로 끌어내려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거 왜 내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왜 내 분노가 일어나지? 왜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왜 내 마음이 늘 이렇게 악한 생각과 말과 흘기는 눈 이런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지? 왜 내가 내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이렇게 처세술을 사용하면서 사람 눈을 의식하지? 하면서 일을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로서 찾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옵니까?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을 때는 분노가 올라오고 정오가 올라오고 비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감정. 또 내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내 생각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또 우리의 눈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향한 아주 흘기는 눈, 적개심 가득 차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상대방을 가해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이지요.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죠.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은 결론이 나오죠. 악한 존재라는 결론에 우리의 이성이
이 영역이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서 나의 존재가 내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자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모든 자연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 말이에요. 모든 인간 자연인이라고, 내추럴맨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인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음란은 이런 표현에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인데,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다른 것들, 우상을,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음란,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우리 1계명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10월 3일 날 1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중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1계명을 어기는 죄, 죄란 거예요. 죄. 모든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란 거예요. 자연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우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 섬기는데요. 하나님 섬기는, 나는 제사를 안 지내요. 나는 이만희를 안 섬겨요. 나는 어디 달을 보고 절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게 돼요. 그 부분 탐욕이기도 한데 그 탐욕이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그러한 형상화가 되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그가 동일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동일하게 이 돈을 섬겨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이 돈에 매여 있는 노예죠. 돈의 노예. 하지만 그는 돈의 노예지만 그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합니다. 새벽기도 참석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저는 비성경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번째 있어요. 솔로몬이 한 1,000번째 거기다가 끊임없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기도 제목을 내고 헌금을 합니다. 그 모든 그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란 거죠. 하나님도 사실은 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나의 우상이잖아요. 돈의 우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업에 실패하냐 말이에요. 취업에 실패하느냐, 왜 내가 진학에 실패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큐를 제가 봤는데 필리핀 선교사,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필리핀의 험지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방에는 이슬람 정부 반군이 많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루손 지역 말고 아트의 민다나오라는 섬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된 거예요. 납치.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을 납치해서 또 그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테러 단체에는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한번 협상해서 돈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빈번하니까 그 사람 어떤 최악의 경우 사망하더라도 모든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게 거의 원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여튼 어쨌든 몇 년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제 스토리를 거쳐서 이제 이 아내만, 남편은 죽고 아내만 이제 남편은 거기서 처형당한 거죠. 이게 협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내는 그 이제 그 현지인이 사실은 그 테러리스트한테 이제 뭐 거짓말을 한 거죠. 먼저 아내를 주면 돈 주겠다 했는데 죽으나 돈이 있어야죠. 몇십억 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제 끌다가 남편은 죽고 그 아내 나오는데 아내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냐? 선교지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에 향한 불만.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또 뭐 그 이후에는 뭐 예배도 하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여튼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사실은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든지 지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에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임재가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뜻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잖아요. 내가 어디에 취업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점괘 치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지배는, 통치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 righteousness. 의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즉 holiness,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의와 거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리새인들은 영역으로 봤어요. 저 멀리 있다. 죽으면 간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즉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세요. 통치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이 천국의 한 가지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의의 줄인 자, 발복. 의의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의 방향성이 생겨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왜 예배하느냐? 왜 교제하느냐? 왜 책을 읽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서는 이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죄의 유혹과 싸워요. 근데 죄가 일어나거든요. 돈. 죄의 유혹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그 부분을 또 밀어내죠. 이 죄의 유혹인데.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길로 갈 때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목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우신 모세에 대해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이유. 그들이 애굽에서 소리 질렀잖아요. 못 살겠다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압제, 박해, 그 독재 세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광야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왜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설교 자체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아는데 내 몸은 본능이 반응을 해요. 내 탐욕이 안 채워지면 화가 난다고요. 짜증이 난다고요.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조그만 일 하나가 딱 터지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데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해보십시오. 의미 없는 설교, 그 설교 자체가. 왜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나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 원망, 짜증,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이고 당신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설교가 가야 되죠. 이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What shall I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성령께서 이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외침을 외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초청장을 그들에게 내어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유일한 소원이 죄를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면 기도는 사실은 내가 1부터 10까지 뭔가를 써서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소원이 기도인데 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이 소원이 거듭나지 않으면 탐욕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탐욕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소원이 뭡니까? 탐욕을 죽이는 소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거룩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 죄를 죽여 주옵소서 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얻는 일반 은총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구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구적인 기쁨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기쁨이 아니에요. 가치 기준에서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가 얻었을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영구적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떤 기쁨이냐?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참되게 건너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성적인 영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저는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죠. 양과 이리 중에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여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자들과 진배 없는 상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에서 45절에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43, 45절 말씀 그런 의미인데,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도덕과 종교와 철학으로 무장을 해도 이 더러운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상태가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가 솟구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 통치의 부분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두 영역에 속하여 있다, 무조건.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영역에 속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듭나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이동, 이렇게 영역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배 아파하고 이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참으로 거듭나는 것,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역 이동하는 이 부분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그 나라의 백성을 사탄은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요. 나라에. 왜?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거듭난 그 사람을 사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사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주변에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다 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협박에 그리스도인은 두려워 떨기도 해요. 들리니까, 보이기도 하니까. 이게 죄의 유혹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사탄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은 선민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그들을 모욕을 주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판이냐 정죄나 험담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란 것이 에베소서 2장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수하에 있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모든 인간은 이처럼 원죄에 물들어 태어남으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가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일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일반 은총인 양심과 법, 교육, 종교, 철학, 일반 은총인데 이런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무너졌다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는 이 끔찍한 죄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동일한 거예요. 전쟁도.
동일하죠. 이 일반 은총을 무너지면서 탐욕이 일반 은총을 뚫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도 동일한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히틀러를 비롯해서 모든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존재들은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 그 탐욕, 죄로 물든 탐욕에서 그 부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일반 은총을 뚫었을 때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일반 은총을 뚫었을 때는 이처럼 무서운 일이 많은 이제 인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처럼 악한 존재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죄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알지 못하면 세상은 얘기하죠.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야.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의 문제야. 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결핍된 환경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진단을 내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내 안에서는 내가 그 일반 은총을 뚫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일반 은총을 뚫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하지만 나는 그거 뚫지를 않고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감옥에 가는 게 더 두려우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이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이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 안정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 사기, 도둑, 절도,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죄들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전쟁, 폭력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는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그 다음 본문에서 두 가지로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분으로서 얘기를 하실 때에 첫 번째가 요나보다 더 크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에 재미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인물이 아니라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구약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니느웨게 회개한 인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No. 그게 아니라 요나는 장차 올 나를 드러내는 인물.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인물이 요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왔었잖아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바의 여왕 솔로몬도 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가 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 이 셋째 주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요나보다 더 큰 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식의 영역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자신의 죄를 탐사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게 실제로 나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죄를 각성한 분들은 동일하게 죄를 살피면서 이 부분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이와 같은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되고요.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러한 죄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들어왔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고함을 칩니다. 협박을 해요. 협박. 어떤 해를 미칠 수가 없으니까 분해 죽거든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 협박을 하는 이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데 이 죄의 유혹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력과 추진력으로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